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파리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지난 한 주간 내내 파리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여기에도 파리가 있고 저기에도 파리가 있고 이놈의 파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 바로 그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거룩함이, 깨끗함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된 파리의 재앙에 이어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죽는, 가축이 죽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살리시고 바로의 가축은 죽게 되어지는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재앙의 메시지가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의 메시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별하셔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된 구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가축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바로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단편적으로 바로의 가축,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게 하지 아니하였다. 대단히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메시지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단순히 바로의 가축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은 죽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고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재앙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살아가며 맞이하며 또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섯 번째 재앙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원리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메시지이지만 가축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우리의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재앙 그리고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다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 죽음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동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가축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최초의 재앙이 바로 오늘 가축이 죽게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언급하신 첫 번째 재앙, 죽음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첫 번째 재앙이 5번째 재앙인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이 짝을 이루어서 5번째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모든 가축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된 6번째 재앙은 애굽에 남아있는 짐승들에게 티끌이 이가 되어서 그것들에게 달라붙는 재앙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6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분명히 애굽의 가축은 모두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 놓았는데 8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직도 살아있는 애굽의 짐승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가축의 재앙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축을 죽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재앙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미크네. 아직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실 것이 아니면 굳이 이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6절에는 미크네라고 하는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정관사에 해당되어지는 영어의 정관사처럼 해당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붙게 되는데 배라고 하는 접두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가축, 누구누구의 짐승 이 소유격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아주 특정되어지는 그리고
그것만을 지칭하는 이러한 짐승을 사용할 때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접두어 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6절에 사용되어지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미크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바로의 것, 바로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가축, 또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하면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진 가축, 길들여진 짐승, 바로가 길들이고 바로가 훈련을 해서 바로에게 맞게 사용되도록 쓰임받는 가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바로가 조련하고 바로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바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이려고 하는 이러한 가축으로 특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짐승, 성경이 다른 동물들,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물을 사용할 때는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8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축과 짐승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창세기 7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7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생하는 동물과 식물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암수 2쌍씩 모든 짐승은 노아의 방주로 들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메시지,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모든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처음 등장하는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짐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짐승, 다른 말로 하면 바로나 세상이나 사람들의 사용되어지도록 길들여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존되어진 순결한 짐승, 이러한 짐승을 암수 하나씩 노아의 방주로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짐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사실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메시지나 8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악성 종기가 생겨 짐승에게 붙게 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기 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있고 바로에게 길들여진 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또 다른 구별로부터 본문의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동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음받은 것들과 함께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바로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배움이 되어진 바로 이러한 가축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애완동물이나 혹은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가축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에 의해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진 가축을 강조해서 사용될 때 바로 이 단어인
베미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별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지, 바로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기록해 놓은 것들과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는 것으로부터 이 재앙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돌림병은 베미크네라고 하는 바로 이 바로에 의해서 숙련되어지고,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바로의 손의 용도에 맞게 길들여진 것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바로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2번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축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축의 전염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바로가 사용하고 싶은 것, 이것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의미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우리의 본성,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 의해서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 이것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축입니다. 우리가 가축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미크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고 이것을 죽이시고 이것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저도 쭉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사단과 마귀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제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길들여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도 그냥 길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길들여지었다고 하는 이러한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재앙의 때에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의해 길들여지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자녀들을 혹시 길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워진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 놓았습니까? 어쩌면 경제적인 것들과 이런 세상들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도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7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구별되어진 짐승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이다, 창세기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가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우리가 짐승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헷갈리지만 이 의미를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 길들여지고 사단에 의해 길들여지고 마귀에 의해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 이것을 성경은 가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별해 놓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미지대로 기록되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 마귀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반드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종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원리와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을 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길들이고 우리의 본성을 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교생활에 길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11조 하는 것,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새벽기도 하는 것, 각종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예배하지 않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그리고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왔던 예배 자리가 폐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자리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와 생명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길들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여러분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과 나귀와 낙타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의 경제적인 것, 바로가 먹고 사는 문제, 바로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길들인 것이 있었으니 말과 나귀와 낙타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와 양도 바로가 구별해 놓고 그의 가축으로 길들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 바로는 두 가지, 말과 나귀와 낙타, 자신의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힘을 과시하고 먹고 사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와 양,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자신에게 재물이 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길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항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항하십시오.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보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길들여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항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읽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를 길들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항합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길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 있다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러한 위대한 메시지 하나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식일이 왜 저항인가? 그랬더니 바로에 의해 길들여지고 바로에 의해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400년 동안 길들여져 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항이 시작되어진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합니다. 물질을 자꾸 교회가 갈취해 가는 것처럼,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며 길들여 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저항의 표시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길들여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누라가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길들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과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상의 법과 세상이 원하는 온전하고 그리고 차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우리는 선택하며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다면 이 온라인 예배도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순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을 길들이는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재앙의 시대, 이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방해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억해야 할 5번째 재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소와 양과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구별해 놓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5번째 재앙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쯤 묵상해 봐야 할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삶의 영적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재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순응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어쩌면 5번째 재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운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한 번쯤 우리 시대에 필요했을 재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5번째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졌던 것,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혹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 법한 그 무엇도 무엇인가에 의해 길들여졌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7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응해야 할 마음을 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해야 할 이러한 마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에 순응해버리는 이러한 세상, 바로 이것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반드시 죽여야 할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과 마귀의 속성과 또 애굽의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죽음 앞에 내어드리며 저항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